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새 계명과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떼어주는 자가 그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할 때에 가룟 유다가 그날 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가 이 밖으로 나간 후에 잠시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는 베드로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님께 고난이 닥칠 것에 대한 신호와 같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또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인자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일체이심으로 아들이 영광을 얻으심에 따라서 그 자신도 영광을 얻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당위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도 이 뜻이 아버지와 함께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이 지금 볼 때는 시제로서는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완전체로 일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케 하셔서 자기의 계신 곳에 함께 계시도록 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가시게 되므로 그 제자들과는 당분간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얼마만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자들아, 예.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녀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이 말씀을 증가하는 거야. 이제는 아주 잠시 동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이 타이밍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결과로 그는 아버지의 계신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당분간 그와 함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짧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34절을 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는 것은 새 명령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명령은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살리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계명을 주는 거. 살리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먼트. 어길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을 주겠다. 언약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새 계명이다. 하나님의 이게 최고 큰 계명이에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최후의 약속이죠. 최후의 유언과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만큼 유언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주님의 제일 큰 계명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해결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따져가지고 해결을 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은 고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속죄를 믿는 자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신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필요하면 그들을 위하여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인간적으로 이해관계가 주어지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나 떡 하나 줬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돈 몇 푼 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도 줄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같은 우리가 10,000원을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는 거하고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낌없이 주는 거죠. 이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도 합니다만은 어머니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들도 뭐 자식을 위해 죽는 어머니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해요. 굉장히 큰 숙제죠.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마침내 영원히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 하나의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구원받은 형제들은 영원히 나누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한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희생해야 돼요. 한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가 훼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요, 이 문화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진 문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문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공생애 때에 제자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의 전에, 시제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섬김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그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시제가 끝남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면서 제자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말하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식을 기르노라고 온갖 희생을 한 어머니는 그 기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하여 희생해 본 일이 없는 자식은 어머니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보지 아니하면 그게 귀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희생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그 값어치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 희생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하고 흥청망청 쓰고 오히려 제된 일에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를 위한 희생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해. 그거 너무 좋다. 그 아주 용어가 참 좋은데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희생이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 세상에 자기를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공갈을 치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게 불가능하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해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러한 세 계명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자도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내가 영광 받는 거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 주시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능하면 모든 것이 통일성이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니티하게 하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할 때도 정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런 것 악기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게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기쁨이 동반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행복이 깃드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도 기쁜 거죠. 스데반 집사가 정말 그가 순교하면서 그 빛나는 얼굴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 복음이, 그 영향력이 이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응? 아무리 험악한 범죄인이라도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그 모진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세 계명을 말하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36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여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에는 별로 반응을 안 나타내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다 뭐 이런 어떤 그 뉘앙스로 그것만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의지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가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뉘앙스는 따라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무슨 과정을 거쳐서 따라오게 되는지를 갖다가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에 베드로의 거듭되는 질문과 다짐은 무엇입니까? 37절을 봅니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나 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씀과 믿음대로 움직인 신앙의 용기가 아니고 자기의 육신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용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이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의 아킬레스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능하지 않는 마음은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수제자도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3장 3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에 죽어야지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결의에 찬 말에 예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38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느냐? 다시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합니다. 너는 결의에 차서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했지만 너가 오늘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하룻밤에 금방 뒤집힐 얘기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육적인 용기를 꺾어 겸손하게 하시려고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곧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육적인 용기는 도리어 주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제자로 기르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정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또한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말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된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지도자를 얻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고서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던 본업 고기 잡으러 그들은 디베르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에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잡지 못해요. 새벽이 되도록. 너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그랬을 때에 그들은 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그들 고기를 얼마나 잡는가 하면은 여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153마리를 잡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정말 못해서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슬퍼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은 내가 따라오지 못하면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떠먹도록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젊어서 내가 혈기로는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너희는 다녔다.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팔을 벌리리라. 다시 말해서 순교하리라는 것들을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셨어. 베드로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그는 승천하면서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모여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는 정말 그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순교를 하기까지 이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실천을 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떡을 떼어 예수님을 팔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탁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그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활발히 기능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